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8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리브가의 믿음과 결단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리브가의 믿음과 그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아멘. 리브가의 이 부모가 리브가에게 선택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해라. 리브가 너가 결정해라. 여러분, 리브가도 사실은 인간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떠나겠다고 리브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혼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이 혼수품이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결혼하러 가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돌아보면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리브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확인되었는데 무엇을 더 확인하고 무엇을 더 준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것이 이 리브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마음,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결혼하게 되는 그 시즌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재정이나 집이나 차 같은 다른 준비가 안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결혼할 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혼 몇 년을 외쳐도 안 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혼할 자세가 되면 뜬금없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없었던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하나님께 헌신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넘쳐나고 아니면 주님 안에서 마음을 싹 비우거나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결혼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옆에서 컨펌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과 리더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계시는데 스스로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정욕으로 막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서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께서도 막으십니다.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또 막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해지고 후회하게 되니까 그것을 그 리더들은 영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자세,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조건 따지고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결혼을 못합니다. 아니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위험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고 영적 전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배우자가 키가 어떻고 조건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나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좀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성격은 좋습니까? 신앙이 좋습니까? 물어보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아니까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어떤 조건이 딱 맞아서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인간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조건을 따집니다. 성격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것만 따지고 영적인 가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말로는 믿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최악의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는 싱글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때가 아직 안 됐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 관점만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 서두르는 것, 그리고 영적인 관심이 아닌 육적인 관심만 가지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막 접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육신의 관점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냥 한계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믿음으로 결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결혼하는 방법까지도 믿음으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과 이 리브가의 결혼은 하루 만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인 관점을 모르고 인간적인 준비에 이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갖다 바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준비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준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결국 믿음 없는 결혼은 어디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깁니까? 혼수 때문에, 결혼식장 때문에, 주례 때문에, 신혼여행 때문에, 뭐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준비와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혼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준비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영광이 되는 결혼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결혼은 기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아주 그냥 화려하고 혼수하고 뭐 이런 최고로 했는데 바로 결혼식 전날, 결혼식 그날 싸우고 못 산다, 사내 모내 마내, 그런 결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계속 멀어지는 그 결혼 생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마귀에게 이 귀한 결혼을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리브가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축복의 부분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평생 키워주신 부모님이 말도 안 듣고 이 부모님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형제 자매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난생 처음 보는 그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어 그 딸랑 하루 만에 아침에 그 결혼식을 하겠다고 집을 떠나? 정말 부모와 이 마음이 사실은 좋겠습니까? 어떤 부모라고 해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 너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무 괘씸하다. 이런 말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도 이 결혼하지 않은 이 청년들, 이 결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탄하고 축복받는 결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이란 것이 쉬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영적 전투와 같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결혼이 믿음의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게 믿음의 결혼이 아니라 그 결혼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결혼이 믿음의 결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싱글 청년들은 이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믿음의 결혼을 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우리 가정들은 부부와 자녀들 모두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증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리브가가 얼마나 잘했으면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것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리브가 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 보는 부부의 삶, 동역의 삶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삭도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의 종이 데려오면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성격이 어떤지 조건이 어떤지 뭐 그런 건 보지도 않고 그냥 알 방법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종의 말을 들어보니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 신부감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냥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딱 듣고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리브가도 이삭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 연애, 결혼 이런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되고 막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이 있어야 결혼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이 결혼이 여러분 얼마나 온전할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혼을 사실은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사랑하리라 무조건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그 사랑과 결혼은 그런 개인의 이 감정적 차원의 사랑과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자,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보는 핵심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겠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과 사랑하고 결혼하겠다, 이것은요 정말 불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조건들을 따라서 하는 그 사랑은 결국 그 조건이 없어지거나 달라지면 그 사랑도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혼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냥 일시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결혼하니까 다 쉽게 헤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이 아담에게 데려가시는데 아담이 그것을 보고 선택했습니까? 오, 괜찮은데, 오, 쓸만한데, 오, 예쁜데, 그래, 그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주신 여자구나.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결혼들을 이 리브가와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런 결혼들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